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편지를 2번 쓰죠. 그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때 임박한 환란이 있다. 바로 네로의 핍박이 소아시아에 미쳐서 이제 교회에 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이며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 뜻이 뭔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전서 후서는 가장 고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의 서신서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어렵고 또 힘들거나 또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어떤 역경들 가운데서 무엇을 전하기에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제 자신도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뭔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은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라틴어로 말하면 compassio. 바로 패션을 함께한다. 콤이 함께 아니겠습니까? 컴퍼니 할 때 콤, 함께한다. 패션을 함께한다. 고난을 함께한다. 그래서 체휼한다. 이런 말이 또 있죠.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저 저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내 몸의 아픔이다. 우리가 참 아픈 것은 함께 공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 체휼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구원하실 때 자신의 기뻐하신 뜻으로 원하심으로 그리고 뜻하심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우리가 이런 것은 자주 나누었죠.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기뻐하셔서, 그저 뜻하셔서, 그리고 그저 원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인데 구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향한 애틋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창조와 계시는 긍휼히 여기심이다 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구원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셔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 불쌍히 여길까요? 타락한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지고 여름 내내 곡식을 가꾼다고 허리가 굽도록 김을 매도 또 가을에 태풍이 치고 또 폭풍이 치면 수확을 볼 수도 없고 바로 인류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죠. 수고가 들어왔죠.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비가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아마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른 그 다리, 그동안 쉬지 못하고 모처럼 집에 와서 새건 자고 있는 그 탕자, 그를 위해서 고기를 마련하고 가축을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시골에 가면 꼭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다리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다리를 그렇게 주물러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예? 연세 드신 어머니께서 제 다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제 팔도 만져주시고 예? 그렇게 팔을 주물러 주면서 너무 얼마나 애먹었냐, 다니면서 애먹었냐. 예? 그런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 정말 최유라는 컴패션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조건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이 하늘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굳이 사방 감옥에 들어가야 갇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보다 더한 데 갇히기도 하고 또 굳이 우리가 사방에 누가 적이 우리를 에워싸야 에워싸는 겁니까? 꼭 블레셋이 미디안에 쳐들어와야 에워싸는 겁니까? 우리가 생계를 하며 생업을 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나를 헐뜯고 사방에서 나를 음해하고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간혹은 측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도 자기 연민이다.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불쌍해 보이는 그 자기 연민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더 깊이 헤아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지었기 전에 만들기 전에 조성하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야 우리를 그 불쌍한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옷을 입혀 주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자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급스럽게 고상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느냐? 불의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쉬운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벌을 베푼다면 무조건 벌을 내린다면 그거는 불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이 어찌 불의하겠습니까?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걸 가지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와 멸망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고 그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부를 불쌍히 여겨셔서 택하여 주신 것. 일견 우리가 생각하면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 이유 없이 짓밟고 아무 이유 없이 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불의하다고 하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했다면 그것은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서 기쁨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세례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세례는 바로 죄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이삭의,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택함을 받았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 은혜가 길에 발에 채이는 돌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의 요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들, 죄가 없으시고 죄의 마음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롯을 택하셨고 모압 여인 롯을 택하고 기생 라합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다니신 그 기생과 창기와 또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긍휼을 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물을 막아 벽을 세우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백성, 바로의 백성에게는 그 물벽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기쁨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로서는, 나 자체로서는 기쁨의 그 요소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할 때 교만하시지 마세요.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기뻐한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불쌍히 여겨서 기뻐하신다. 기쁨이란 말은 에녹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녹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딱 한 줄만 나옵니다. 에녹이 뭘 했을까? 히브리서에는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건데 무엇을 했을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류는 동행은커녕 나무 뒤로 숨지 않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찾아와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동행합니까? 바로 동행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피하고 우리는 도망치고 우리는 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깨를 내밀고 가슴을 펴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내가 무슨 기쁨의 요소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참 부모가 되보면 아는, 조금이라도 아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가족을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불쌍히 여길 때 그에게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내가 무조건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그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1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을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베풀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베푸는데 그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정작 그 형은 모세의 입이고 모세의 모든 것을 대언했던 그 아론은 금송아리를 만지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 이걸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는 큰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오늘 15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금송아지 만든 것 용서할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길 것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 같아서는 싹 다 멸망시키고 싹 다 제거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고 싶지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긍휼,
무조건적 불쌍히 여기심. 무조건적 불쌍히 여길 때 기쁜 거예요. 네.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서 이제 가정주간인데,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기뻐한다. 그거는 부모의 기쁨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도 있는 기쁨이에요. 부모,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고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해도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체가 공로가 있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기도에 공로가 있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옛날 것 잘못했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한다고 그 공로로 또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 뜀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저 긍휼히 여기고 그저 불쌍히 여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입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응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걸 나사렛 해당에서 주님이 읽으셨어요.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바로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겠다. 이것이 내게 임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이 이 1인칭 말씀을 바로 나라고, 이사야의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고 했어요. 그 후반부에 우리가 약까지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면서 체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죄를 이스라엘 때는 아주 슬프면 죄를 써요. 그냥 무릅써요. 죄를 확 무릅쓰고 슬퍼하는데 그에게 죄 대신에 화관, 꽃관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꽃관을, 죄 대신에 영화로운 꽃의 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기쁨, 또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이 또 뭐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사야는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아모스는 목자지만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십시오. 바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의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 일을 행하노라 하면서 나사렛 해당에서 읽으셨어요. 아마 그들은 이 3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길래 1인칭을 써서 저렇게 선포하냐.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거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량으로 나눠주신 한계에 따라서 해라.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분량대로 자랑하라. 내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것으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림이라.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가운이 뭐냐? 또 제일 기도가 뭐냐? 아까 베드로서 말씀과 같이 주의 긍휼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Our living hope lies in God's compassion.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compassion에 있다. 체휼에 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자녀의 그 연약한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발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을 행하게 하고 실족지 않게 하고 그 다리에 힘을 주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고도 않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정은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태생이 좋지도 않고 또 거기 혹 있다 해도 우리 가정은 너무 연약하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부모 참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다 어릴 때 부모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 좀 건강하시고 우리 부모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한때는 참 어릴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모습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버지도 불쌍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의 뒷모습 그런 수필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긍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다시 우리가 세월호를 떠올리지만 부모가 자식을 건져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먹구름같이 확 몰려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마치 전운이 깃들듯이 이 한반도에 모든 무기들이 집중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미국 세계 최열강이 지금 무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의 네로의 박해가 임박했을 때 베드로가 긍휼을 구하고 이 땅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주여 이 국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든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가슴을 치는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미스바에 가슴을 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가는 위경에 처해 있었어요. 곧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있었어요. 하만이 계계를 부려서 모르드게와 아하스웨로스 왕 때 에스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씨도 없이 종족도 없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그들은 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혼자 오랫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여쭈아 가로되 여쭈아 가로되 여쭈아 가로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간혹은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내 발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내 손이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불쌍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떠올립니다. 한번 넘긴 김에 우리 한번 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아, 9절, 10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8절 후반부터. 예. 우리는 속이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불쌍해 보여요. 속이는 자 같아요. 이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맨날 사기당해요. 나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속아요. 그러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아요. 나는 이름이 없어요. 무슨 가문의 배경도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유명한 자요. 나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고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기쁨이 있고 가난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내가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지금 근심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그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만이 은혜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실상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기쁘다고 할 때 실상은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좀 힘들고 어렵고 무명한 것 같을 때 유명한 줄 아세요. 가난할 때 부유한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앗아갈 수 없는 긍휼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세상 무엇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전쟁도 끝이 나요. 가난도 끝이 나요. 흉년도 끝이 나요. 내 근심도 고난도 다 끝이 나요.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제일 가치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스스로 선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된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을 즐거워하십시오.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이요.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고도 했습니다. 그거 슬퍼하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나는 불쌍하다. 참 나는 불쌍하다.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예? 참 아무것도 없고 예? 하긴 해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 여호와께 불쌍히 보이십시오. 여호와 앞에 불쌍히 보이세요. 내 모습이 여호와께 불쌍히 보이거든 그로 기뻐하십시오. 과연 여호와가 내 모습을 불쌍히 보실지 그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불쌍히 보인다면 여호와는 아마 내가 나를 불쌍하게 보인다는 그 인식을 하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불쌍히 봐야 됩니다. 다 이기고 지는 게 없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무명한 것 같으나 근심하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저 죄가 있고 죄인이야 죄인이야 저 사람 막 허물이 많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할 때 오히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는 비난을 받는 것 같고 그게 복될 수 있어요. 그게 복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많은 무리와 같이 돌을 들고 있는 내가 복된 게 아니라 간음을 했다고 징계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만 아니고 가정의 달에 우리의 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겼어. 같이 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의 산 소망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으나 기쁨의 요소가 되지 않으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려움 많습니다.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일도 시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간역자로 말미암아 집도 주지 않고 아버지여 벽돌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불쌍히 여겨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여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아버지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스스로 기쁨을 줄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고 또 우리가 돌보는 그 아버지여 자녀들 조카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그 은혜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김전도사님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